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저는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대림절 석주를 이제 보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는 건데요. 근데 이 대림절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놓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는 이 대림절 교회력을 지키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의 이 시간을 놓쳤더니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태어난 줄도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성탄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림절에 주님을 놓치면 성탄에 오신 주님을 놓친 채 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이 성탄을 놓친 예루살렘 이 주민들 기록한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2016년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방문했는데요. 그들이 방문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2년 후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2년 사이에 왕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은 지금 왕이 지금 새롭게 바뀌는 민감한 시기였고 그리고 로마가 이 정치에 영향을 끼쳐서 호구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외부 나라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헤롯 왕을 이제 헤롯 대왕 이제 이렇게 교회사에서는 말합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요. 사망합니다. 확실한 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연도에 사망하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면 그의 강력한 왕 후계자였던 첫째 아들 장자가 암살당하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 주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누가 지금 헤롯 왕이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다음에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피 터지게 지금 권력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세력을 잡은 이 아켈라오는 이제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 이런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2년 후에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시간들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할 맛도 나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만 보이고 괴롭고 주님 생각하기에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몸도 지치고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주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유대의 정치 상황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 대통령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시는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 행차 앞에 둔감한 거예요. 이미 정황으로 보면 이 만왕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몰라요. 이미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을 다 초대했어요. 근데 성경의 박사들인 이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심려를 기울이는 왕의 후보자들, 아니면 빨리 이 호적조사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인구가 몰려들었으니 한몫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다 예외 없이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 앞에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고 자기가 못 견디고 그렇게 휘둘리면서 지내셨어요? 아니면 정치 정세에 파묻혀서 분노함 가운데 지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왜 주님이 거기에서 날 부르고 계시는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성경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의 무릎꿇음을 드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석주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셔요. 주님을 생각하셔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성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목을 빼들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방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박사예요. 박사.
박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이 위치에 있고 별은 저 위치에 있으면 그 방향과 그 거리를 계산해낼 줄 알아요.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베드로의 이 어마어마한 거리 오차가 발생되어지는 산술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오차는 계산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박사가 아니죠.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들은 분명하게 거리와 방향을 계산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이 나와요? 다른 길이 나와요. 이 다른 길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자기들이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동방에 오선 박사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단지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 숨죽이며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집을 나서 먼 길을 떠났던 이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기회를 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별을 보고 믿음으로 경배하러 왔어.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서 경배하자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졌어. 근데 예루살렘 성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두 가지 음성 중에 한 가지만 들었어요. 우리들이 저 먼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함께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드리자.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가르쳐달라. 이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지식 소유자로서의 우월성에 취한 채 그냥 일러줬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행동하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주심은 행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었죠. 내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가르쳐 주셨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어떻게 써 있느냐면 행동하게끔 가르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 어떻게 됩니까? 소동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항상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긍휼은 그 허물을 덮어주죠. 긍휼은 편안케 해요.
일을 되게끔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소동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만사 제쳐놓고 주님 계신 곳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가르쳐 주시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 경배자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하게끔 하는 것.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결코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소동만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예루살렘 주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이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멘. 9절에 보면 갈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갈새 가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가요? 몇 명이죠? 9절에 갈새 그랬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3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이상하다. 우리들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이렇게 먼 길도 마다 않고 유대 땅에 왔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우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여러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배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우리도 그냥 집에 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별을 보았어요. 별을 봤어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지? 왜 경배하려고 하지 않지? 우리도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나?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봤어요. 별을 보았더니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힘들지만 계속 걸었어요. 때로는 그 별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 대낮에도 믿음으로 걸었고 때로는 그 별을 놓칠까봐 깜깜한 밤에 그 별빛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렇게 별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힘들지만 그 별을 바라보면서 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 별이 달라져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9절에 별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별을 보고 걸었어요. 그 별을 보고 낙심하진 않았어요. 그 별을 보고 힘들지만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때 별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억울하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때문에 낙심되세요? 사람 때문에 내 자리 지키기 싫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내 인격, 내 성품 가지고 견디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북악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만 쳐다보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열정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북악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쳐다보고 화내지 말라고, 믿음 있건 없건 사람 쳐다보다 나중에 처지는 일 없으라고, 오직 예수님 말씀 중심의 북악교회 나만 쳐다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사람이 아닌 별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지만 따라가십시오. 더 지치고 더 고통스러워도 별 대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을 놓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놓친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은 곧 이제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의 고달픔 속에서, 주님 없는 이 세상의 그 버거운 짐 앞에서 지쳐하는 나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이미 한 해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성탄의 그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오직 주님의 재림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1년 주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력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2017년도 새해를 성탄의 경배의 시간을 놓친 채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새해를 매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경배하지도 못한 채 새해를 시작하기에 주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놓치고 나의 인격, 나의 열정 가지고 살다 보니 그 한 해도 그냥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뿌리 없는 식물처럼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2017년을 요동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주님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탄생 앞에서 자기의 시간표를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주님의 탄생 앞에서도 자기들의 스케줄을, 시간표를 전혀 조정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전히 경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시간표를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깃들여져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보면 황금을 준비했는데 이 황금이 의미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명령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이 깃든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략은 죽은 이의 몸에 바르는 방부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깃든 예물,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예물, 그 액수의 크고 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의 그 헌물의 예물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깃든 그 예물,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리라고 하는 믿음이 깃든 그 순종의 예물,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는 그 예물, 그 예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런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세상과 다른 길,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